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 영적으로 뭔가 세워질 때 뭔가 충전받기 위해서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채웠다가 또 싫으면 외면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로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데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여러 가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신앙으로 흘러버린다든지 어떤 기적을 그 신앙의 어떤 중심으로 삼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이단들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궁금해하고 조금 더 깊이 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분이 한번 설교하면 그냥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읽어가는 설교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유명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이 1741년 9월 10일에 예일대학 졸업식에서 한 설교 중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인 표지와 소극적인 표지를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인 표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흉내낼 수도 없고 또 흉내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난 그 역사라고 하는 것, 이건 도저히 사단이 할 수도 없고 사단이 흉내낼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가장 성령이 하시는 적극적인 그런 역사의 적극적인 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세상을 미워하도록 하며 죄에 대한 각성과 해결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내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 그거 알아서 하냐, 머리만 커지지.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 뭔가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경을 더욱 존중하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하고 아이고 성경 읽으면 잠이 나고 머리가 아파하고 열심히 날마다 성령에 뭔가 그냥 짜릿짜릿한 그런 것이 있어야 나는 살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귀신의 역사인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고 사랑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분별해내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성령의 역사 소극적인 표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표지란 성령에 의하여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사탄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도 있는 표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표지이기도 하지만 사단도 그와 비슷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의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진다든지 몸에 막 전기가 임하고 막 전율이 임한다든지 때로는 깊은 신음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고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체적인 힘이 빠져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종교에 대한 큰 잡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인 표지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비슷하게 사단도 그런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때로는 막 전율이 임하고 눈물도 나고 마음에 막 감동도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사단도 우리에게 그런 감정과 그런 어떤 표지를 드러낼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 표지가 첫 번째는 평안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드러난 어떤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안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막 기적이 임하고 뭔가를 체험을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왜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쳐야 하죠. 물론 잠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것은 경외라고 그러죠. 싫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데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지 그냥 우리가 막 불안에 떠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될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분별의 표지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은 도덕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양심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도덕적
잣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성령 충만한 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경고와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이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것, 양심을 따라 분별하는 것, 때로는 이것이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장 객관적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슨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 무슨 에세이를 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알고 싶다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이 많은 그런 목사님, 권사님, 전사님 찾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내 주관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확증을 받고 싶어서 괜히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가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이런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거 좋습니다. 양심의 음성을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 양심을 따라 행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가지는 평안, 양심을 따라 행한 행동이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가? 결국 자기의 마음의 주관적인 기준인 것이에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곳으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마음의 평안보다 앞선다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인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한 일을 자꾸 내가 하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 일을 하는데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이 악하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성령 사이에 아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사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표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성령 모독죄라는 게 있죠.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로 사함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혹시나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살지는 않는가. 사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궁금증을 가지는데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중에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알려진 진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행위가 성령 모독죄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이 모든 행위는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죄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죠. 진리를 의도적으로 배척했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데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배척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성령 모독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아섬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그런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왜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자체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척한다는 사람이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두려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혹여나 나의 연약한
약함이, 나의 죄성이, 나의 옛 본성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봐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 자체를 우리가 거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아예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모독죄라 하면 이런 이단들, 신천지, 이만희, JNS,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죠. 구원의 진리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욕심과 탐심이, 교만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끼워 맞추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중에 지옥 가든 말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라도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대접받고 살아보자 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자들이 성령 모독죄를 범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용서받지 못할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모독한 죄를 범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붙들어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네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령에 대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기도하자.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고 성령의 은사는 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고 성령의 열매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는 첫 번째, 거듭남이 곧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뭐한 것이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자, 왜 여기에 헷갈림이 오냐면 저 오순절 계통에 말하자면 순복음교회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구원받았는데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은 다음에 세컨 블레싱이라고 합니다. 뭔가 두 번째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만나져야 그 경험을 한번 통과해야 네가 진짜 구원받은 거지. 그 성령 충만에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흔히들 뭔 얘기했어요? 방언. 순복음교회는 개도 방언을 한다 이러면서 네가 예수 믿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막 방언을 어떻게든 방언 시켜가지고 그 방언을 구원의 표지로 그렇게 가르쳤던, 지금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많이 가르치고 그 부분에서 하니까 아마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이 일반 이 장로교회 성도들도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막 은사 집회하는 데 가서 나도 방언 받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예수 믿어도 방언 못 받아서 난 구원 못 받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늘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디 가서 방언 못 받았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방언 못하는데 방언하는 척 혼자 막 만들어가지고 코카콜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대요. 있었다 그러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그런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무나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부활하 승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오늘 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치라는 말은요, 성령의 그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 가축을 키우는데 불로 확 찢어가지고 불도장을 확 찍어서 얘는 어디 뭐 잃어버려도 어디 가도 확실하게 이 소유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 소유지의 인장을 불로 그냥 확 찍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가슴팍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불도장을 확 찍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팔거나 뭐 사거나 매매할 때 거기에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 세례를 받았다면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표지로 받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믿고 내가 물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성령 세례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누가 와가지고 너 성령 세례 안 받아서 그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무식한 사람.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아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특별히 체험하는 사건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체험해야 될 세컨 블레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는 불신자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은 사람이 나중에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음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또 받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의 역사와 인치심으로 성령 세례가 거듭남의 표시라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또다시 믿고 또 거듭나고 또 믿고 또 거듭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태어나면 그만인 것이지. 요한복음 10장 16, 17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또 좀 힘 빠지면 또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뭘까?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알면 우리가 헷갈리는 그 용어의 헷갈림에 어떤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께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여기는 거룩하신 사무엘 같은 이런 분들만 모셔가지고 술 취한 게 뭔지 모르시죠. 술이 취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용비 장로님은 함취해 보셨군요. 잘 아시는 거 보니까. 필링 끊긴다 그러잖아요. 필링 끊긴다. 그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처음 내가 술을 마실 때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그렇게 하지만 점점 술이 들어가면 필름이 끊긴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술김에 했다고 그러죠. 핑계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술에 이끌려가지고 부끄러운 일도 담대하게 하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이 거룩한 성령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한 것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술 취함의 어떤 그 형태를 보면 성령 충만은 바로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것. 내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성령이 이끌리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의 재산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요, 이 성령 충만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아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19절, 20절에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면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여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골로새서에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막 이끌려서 행하는 삶이 곧 말씀 충만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받음과 동시에 혹은 그 후에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은 바로 그 성령 세례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제각각이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막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온갖 구역 예배 다 안 빠지고 봉사는 뭐 모든 봉사 다 찾아서 하고 힘들다 소리도 안 하고 나는 항상 기뻐요, 항상 뭐 즐거워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가 동시에 성령 충만이 함께 그냥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좀 흘러서 나중에 더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물이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말하자면 성령이. 그래서 우리 물을 이렇게 먹고 나면 비잖아요. 빈 상태로 두면 고갈만 되고 안 채워지면 성령 충만이 사라질 수가 있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기는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도 없고 봉사해도 신도 안 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떠나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성령과 교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령 세례는 죄 씻음을 위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 개선에 대한 일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성령 열매라고도 표현하죠.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고,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은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여전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기를 반복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뭐 하도록 주어진 것이라고요?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방언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것을 통변하는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을 통변을 해서 말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알려주는 예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이런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자기를 위한 은사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 남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은사가 없는 분들한테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괜히 기를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마치 자기 밑에 마치 부하 부리듯이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요즘 세상에 뭐 가스라이팅 이야기 하는데 영적 세계에도 이런 은사 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성령의 은사는 다 귀한 겁니다.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각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이것저것 골라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이고 그 은사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내게 유익이 되지 자기를 위한 은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한 신앙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 것이고 열매는 내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작은 입원을 보면 성령의 은사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뭐라고요? 수단이다, 수단. 그러므로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은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반드시 예언 은사 받아야지. 예언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막 하나님 말씀으로 막 지적질 해가지고 기를 죽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군요.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뭐 은사 이런 데 난 관심 없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까? 은사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은사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려면 은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이다. 목적 자체이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영구적이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젠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해도 사랑은 계속되어집니다.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다 지식도 다 패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영구적인 거죠. 그래서 굳이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하냐 열매가 더 중요하냐 둘 다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굳이 고르라면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것이 비참한 겁니다. 기적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복수이다. 영어로는 gifts라고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고 있죠.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은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실 때 또 그러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도록 또 성령님께,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앞에 놓인 가업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분과 책임을 맡길 때에 그 직분과 가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었죠. 설교 때마다 거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공생애를 행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성경 곳곳에서 그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께 성령이 기름 부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재능과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일은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까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그 성령은 어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오는 어떤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통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과 더불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거나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